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자연이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대자연을 다스리고 지키고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또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부르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함성을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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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높고 큰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고 하나님 정말 여린 풀과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유유히 흐르는 그 강물과 큰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시고 하나님 정말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비추는 그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름다운 자연에 보내주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들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을 접고 다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틀란타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게 밖에 나와 주 옆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사랑하는 온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 이 한 시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데요.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짧은 절이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없어요? 예, 함께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8절로 3장 2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골로새서 3장 21절. 예, 짧은 절이니까 Colossians chapter 3 verse 13 through 21. We'll read it together.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다 함께 옆에 분한테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아멘. Happy Mother's Day. 전 엄마라는 단어를 하면 참 가슴이 뭉클해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사랑과 은혜와 또 많은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엄마의 그 단어를 이렇게 올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저는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 못하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셔야 되면 하면은 bless of God, 하나님께서 blessing of God이 우리에게 아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아내들아 라고 하면 아내들만 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아내들아 그러면 남편이 들어요. 남편들아 하고 말씀하시면 남편이 들어야 되죠.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거를 아내가 들어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서로 거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압니다. 누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가 지켜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정의 구성은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이게 가정이에요. 이 교회 시작은 가정이라고 우리는 성경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사람도 가정이 있으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 자녀가 태어나듯이.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누구에게나 다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지켜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이 가장 원초적인 두 관계가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할 때 이 명령이 지켜진다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딱 두 가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인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은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원어로 보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 우리
남편들아 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남편들아 아멘.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다시 따라하십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합시다. 예, 아멘이 안 되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아내들아 따라해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메시지가요, 단어는 딱 하나씩이에요. 남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인간끼리의 사랑은 주고받아요. 관계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이것은 아마 남편이 가장 힘든 것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이 부분이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내는 말이죠, 가장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답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아내가 가장 하기 힘들고 어렵고 이것은 천지가 개벽이 되면 될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은 원하시는 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주님께서 내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가 혹 도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또 잘못 알아듣는 분이 열받아갖고 그러려면 교회 가지마 그랬더니 순종하고 교회 안 가는 거, 이거는 그 순종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그 서로 피차 사랑하는 관계는, 오늘 이 말씀이 순종하라 사랑하라, 여기에 큰 비밀이 담겨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을 지키는 가정은 절대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도요, 가정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 두 가지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 안 지켜질까요?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으면 지켜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한 평화가 이루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블레임을 가장 많이 듣나요? 쟤는 왜 저래 도대체, 애를 보고 야단칠 때 꼭 누구 닮아가지고, 그렇죠? 엄마는 제비 닮아가지고 아빠는 제비 닮아가지고 이러면 싸움이 엄청 더 커져요. 그래서 이것이 다 자녀가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통계가 나왔어요. 90% 이상이 부부의 관계에서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것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위인데 여기에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의 미션 순종입니다. 아멘. 아내의 미션은 순종이에요. 그것은 미션은 뭐죠? 사명이에요, 사명.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내의 상태는 바로 그 상태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사람이듯이,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받은 사람은 적어도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 한 번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적어도 우리 가정을 위한 그러한 지침서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해보면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창세기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둘에게 다 맡기셨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그렇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는데 어떤 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내인 하와가 이 serpent, 속이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게 되죠. 먹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먹게 합니까? 아담에게까지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두 단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남편에게 그 하신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 동산 중에 있는 실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을 되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빼앗겨 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의 되돌이키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남편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 순종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은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이것은 말이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순종과 사랑 때문에 두 사람을 다 살리고자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순종하느니 내가 혀를 물고 죽지,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변화되니까 말이죠, 순종하겠대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속을 새기던 사람이 속을 지금도 새기고 왼수다 그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왔으면요 진짜 죽기까지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가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원리는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순종할 때 영적인 상태가 하나가 됩니다. 네. 창세기에서 그렇게 쫓겨났던 것이, 우리가 회복받는 것은 왜 회복을 받았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방황하면서 이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수고해야 땀을 흘려서 먹을 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회복하는 것은 순종, 남편이 회복하는 건 뭐라고요?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너도 그와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의 섭리와 뜻을 그대로 다 회복하게 하는 것이 순종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종과 사랑을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자녀들이 배울 그 단어도 딱 두 가지 단어. 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 되지 않는데 순종하시네. 누가? 내 어머니가. 이거는
순종이 되지 않는데 어머니가 순종하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어요. 따라하십니다. 엄마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다. 예, 경험하신 분들이 다 똑바로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정말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네. 그것이 될 때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여기 있지만 우리 사회도 여기 있고 같이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우리 딸에게 내가 정말로 우리 아내와 제가 엄마 아빠로서 우리 제 아내는 좀 온순한 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그래서 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아내를 위해서 난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고백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여겨준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도 엄마 아빠는 저렇게 계속 사는 게 좀 위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제가 실패한 거죠. 제 아내도 실패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위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보니까 가정에서 참 이렇게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또 크리스천으로서 또 아버지의 그런 또 인자하심이 이렇게 배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배워줄 이 두 단어, 아내로부터는 순종, 남편으로부터는 뭐요?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슴 깊이 새기고 나오는 그러한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믿음과 사랑과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이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 부분만은 우리는 샌드위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된 사람은 자녀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여기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면 자녀라고 칭함을 받아요. 자녀들아 뭐라고 했냐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만 우리가 짧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세대가 정직과 도덕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 아이들은 이 무너진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두워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고 잘되고는 부모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역할의 샌드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한 자녀의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부모의 역할도 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샌드위치의 양쪽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잘못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들의 위선을 보고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가치관, 이기주의적인 가치관, 1등 지향주의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면요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책임이 우리가 절감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정말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그죠? 자녀들이 부모가 병들고 늙으면 아주 갖다 버리는 그런 시대도 있었대요. 오늘날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은 대체적으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아유 뭐 부모님 따로 우리 따로 뭐 그냥 1년에 한두 번 보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로 가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되니까 이 한국에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잘못되니까 부모님한테 해외 이렇게 여행을 가자고 그런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슴이 덜컹한대요. 예,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해외여행을 가면 그냥 버리고 온대요. 그런 세대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잘못이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적어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사랑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웠다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한 노인을 찾았는데 그 노인이 치매도 아니에요. 집 주소도 다 외우고 있는데 나 몰라 그러고 모르기를 다 얘기해서 그냥 내가 들어가면 자녀들이 더 고생할까봐 그거 매스컴 탔으니까 그러고 그냥 모른다라고 해서 그것도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참 누리고 하는 것 참 좋지만 우리 가정의 달에 한 가지 말씀만 깊이 한번 우리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이기적인 가르침을 많이 배웠어요. 너 공부 잘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저희 세대 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참으로 이 글로벌라이즈 되어져 있는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삶의 그 방향성이 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많이 벌어서 없는 사람을 많이 도와주자, 기왕에 벌려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도와주자,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똑똑하고 와이즈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면 그 스마트하고 와이즈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도 말이죠. 두 세계가 있어요. 아주 똑똑한 그룹들이에요. 아주 천재 그룹들이에요. 한 천재 그룹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전 세계를 망가뜨리는 천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천재는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천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워서 남주자하는 것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천재들이 나오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좀 아주 경각심이 있는 그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장로 앞에 둬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이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신명기 18장에 21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자녀가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보면 아비나 어미에게 불순종하고 또한 어미를 함부로 대하는 그 자녀를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어미나 아비를 회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부모에게 잘못하는 아이를 죽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도 이 말씀을 부모가 이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평생 내가 내 중심적이지 내 이기적인 그런 삶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망하고 자녀들까지도 이기심 때문에 이혼하고 이기심 때문에 사람 패고 이기심 때문에 사기 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적어도 우리 부모가 회개하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만 죽으면 된다. 나만 죽으면 된다. 나만 죽으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살아요. 그러면 자녀까지도 다 살리는데 우리가 오늘 이 대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권세가 회복되는 그것을 만끽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죽는다면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요 나만 죽으면 된다 라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상대를 살리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온전한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우리 헌금을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고 없이 이렇게 다 서로 교제하시고요. 기왕에 나와서 좀 거닐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보물찾기도 하고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서로 또 공놀이하고 예, 레크레이션 네, 그렇게 하고 저기 공도 좀 가져왔으니까요. 서로 좀 이렇게 공놀이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축도는 우리 조성환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동산에 나와서 이렇게 야외 예배를 하게 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모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사직에서 못 나온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식사를 먼저 맛있게 하시고